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화평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화평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다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오늘 수요 예배 이 제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식구들과 함께 장모님 댁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연휴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 이번 연휴를 흔히 황금 연휴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이 기나긴 황금 연휴를 우리 성도님들도 보내셔야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도 많이 안 나오시겠구나. 그리고 수요 예배도 우리 가족들끼리만 예배하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역시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그냥 어나더 레벨이다. 어떻게 쉬는 날 새벽 예배를 더 많이 나와버리고 그런 날이라도 좀 장지사님 푹 쉬시라고 냅둬야 되는데 조건사님은 자기 남편 멱살을 잡고 막 새벽기도 앉혀버리고 또 오늘 수요 예배도 예상보다 기대보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배가 그렇게 좋으세요? 천국이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365일 성도님들 봐도 또 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10분 전에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입으로 사랑합니다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예배와 은혜를 그만큼 갈망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번 황금 연휴를 보내면서 한 가지 이런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물론 새벽 예배 또 오늘 수요 예배 많은 성도님들이 또 가족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한데 그래도 황금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송편도 먹고 TV 드라마도 보고 뭐 세상에 나가서 교제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라도 하루만이라도 온 가족이 예배에 나와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감사해보고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또 자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신앙의 표대를 다시금 함께 말씀 안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특별히 예배 설교를 빨리 맞춰드릴 테니까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꼭 가정에서 짧게나마 찬송이라도 한 곡 부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꼭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잠깐 지난주의 말씀을 복습해보자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을 가게 될 때에 누가 그곳에 모였습니까? 그의 가족, 부모, 형제들 그리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의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비록 당시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고 또 자신의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형제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또한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와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기브아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괜히 죄 없는 신하들에게 꼬장을 부렸잖아요. 그 내용이 8절. 뭐라고 꼬장을 부렸습니까? 내게 고발하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는 자도 없고, 또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하는데,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줍니까? 이새의 아들이 어디에 와서?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누구를 만났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자, 여기서 아히멜렉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자 노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그의 말과 결정은요, 제사장 집단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그런 영적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무엇을 줬다고 말씀합니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사울 왕님, 제가 다윗을 봤습니다. 노베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식물도 주고 칼도 주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라고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윗과 아히멜렉이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는가? 정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식물과 골리앗의 칼을 내어준 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역시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은 눈치가 빠르세요. 자, 21장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자, 노베에서 제가 전체적인 21장의 내용을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으나, 자, 어쨌든 노베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실제로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맞습니다. 사실 도액은 억지로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고 뭐 사울 왕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무엘상 21장에서 있었던 사건 그대로를 사울 왕에게 고백한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도액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할 때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한 가지의 내용을 더 덧붙여서 추가해서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뭐하고? 묻고. 자,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보면요,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묻고 나서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의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허겁지겁 노브로 도망을 가게 돼요. 피신을 가게 되는데, 이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 양식, 그리고 뭘 하려면 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급하게 찾아가서 제가 거짓말로 왕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왕의 명령을 받고 너무나 급하게 이곳에 온 나머지 제 수중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음식과 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당시에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어떤 마찰과 갈등이 있었는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사울 왕의 뭐예요? 사위이니까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현재 사울 왕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그 의무와 호의를 최선을 다해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아히멜렉은 사울 왕을 거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윗의 편을 든 것도 아니고, 또 다윗과 함께 작당하여 음모를 꾸민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자, 어느 의사가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환자가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찾아왔어요. 그럼 의사는 뭘 해줘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고 수술을 해서 고쳐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다음날 경찰이 그 병원에 오더니 그 의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치료해준 사람은 살인자,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을 고쳐줬겠어요? 그 환자가 그저 내가 고치고 살려줘야 할 하나의 귀한 생명이겠구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준 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아히멜렉도 마찬가지로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묻고 라는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묻고 다윗을 도와준 거하고 그냥 다윗을 도와준 거하고 차이가 클까 안 클까요? 여러분 법정에서도 보세요. 고의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하고 우발적으로 갑자기 범죄를 저지른 거하고 형벌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자, 우리 은우가 혼자 거짓말한 죄가 클까요? 아니면 은솔이한테 가가지고 누나 이 정도 거짓말이면 엄마 아빠 넘어가겠지? 아예 서로가 둘이 작당하고 부모를 속여먹은 죄가 더 클까요? 또 오늘은요 저희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사람에게 여보 이번 결혼 기념일도 은우의 뽀뽀로 퉁칩시다. 자, 이게 화날까요? 아니면 여보 제가 오늘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과 내후년도 은우의 뽀뽀로 퉁치랍디다. 자, 뭐가 더 열받을까요? 맞아요. 여기서 여호와께 묻고라는 말의 의미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이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권을 배경으로 다윗을 도와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이미 다윗을 질투와 두려움 속에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 22장 8절에서도 지금 내 옆에 편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대요. 내 친아들 요나단마저도 지금 사울 왕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만으로도 사울 왕은 현재 화병이 날 지경인데,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묻고 다윗을 도와줬다는 말을 듣는다면, 아, 제사장과 하나님도 이제는 내 편이 아니고 다윗의 편이구나. 솔직히 저도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뚜껑이 안 열릴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도액은 사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선을 사울에게 대적하는 악이라고 과장을 하고 포장을 했다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 거짓된 말로 죄 없는 의인을 희생시키는 악을 범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뭐 도액이랑 원수 맺으셨습니까? 아니, 왜 자꾸 이 사람을 나쁜 사람, 왜 자꾸 악한 사람으로 자꾸 분위기를 목사님 몰아가십니까? 근거가 어디 있다고, 증거가 어디 있다고. 성경에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근거의 말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52편 시작.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아멘. 자, 먼저 이 시편 52편이요, 어떤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기록합니까? 아까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찾아갔던 사건을 말씀하면서 특히나 도액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자다? 강포한 자다.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 자, 그리고 3절 4절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서 있는 조성민 목사가 도액을 억지로 나쁜 사람 만드는 거 아니고, 실제로 도액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과 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간사한 혀가 남을 잡아먹고 남을 해치는 일을 즐겨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질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연합하도록, 성도가 동거하도록, 가정과 형제가 우애하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히나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도 뭐죠? 거짓으로 형제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형제를 이간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냅두던가요? 온갖 거짓과 이간으로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악인의 역사, 하나님 앞에 재앙과 진노를 당한 그런 패역한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여러분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풀어보자면 만약 우리의 삶에 화평케 하는 열매가 없다면, 여전히 거짓으로 형제를 이간하는 죄를 범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화평케 하는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가정 생활을 하다가, 부부 생활을 하다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 기분에 조금 안 맞춰준다고 전화번호 차단해버려. 나 이제 봉사 안 해. 저 사람하고 연 끊을 거야.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행동일까요? 우리가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다는 것은 곧 내 영혼이 현재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도액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액이 이런 행동을 했던 근거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출신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구절마다 아까 시편에서도 그랬고 사무엘상에서도 말씀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를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수식어입니까? 에돔 사람 도액. 에돔 사람 도액. 자, 그리고 이 도액이 맡았던 직책이 있었는데요, 21장에 보면 그가 맡았던 직책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목자장. 여기서 목자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군사 관리를 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사 담당관, 인사 지휘관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자, 사울 왕은요, 백부장, 천부장 이런 주요 간부들을 세울 때 보통 누구를 세우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주요 직책, 권력을 줄 때 어떤 사람을 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어디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신하 대부분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이방 나라 모압 사람이 사울 왕의 목자장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요, 좋은 말로 하자면 누구보다 성공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나쁜 말로 말하자면 자신의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든 누가 피해를 보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영리한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타이밍까지 기다려요? 사울의 화가 극에 달하는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감정과 상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자신이 사울 왕에게 최대한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그 완벽한 타이밍에 사울 왕에게 그 이야기를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동기 전도사님들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1년간 원후의 서기를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요 야간 신학교를 다녔던 때였다 보니까 다들 나이도 있으시고요 직업이 짱짱해요. 의사에 교수님, 세무사, 하여튼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다들 똑똑하고 개성이 강한 분들만 모여 계시다 보니까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어떤 단점이었을까요? 정말 매일매일이 시기, 다툼, 분쟁, 파당, 이간질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서로가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정말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돌아가면서 동기 전도사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똑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허점이 조금이라도 보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든 부풀리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고작 장학금 10만 원 더 받겠다고 탄핵 시위까지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들이.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도액처럼 우리도 언제 형제를 이간하고 어떤 말을 부풀리기 좋아하고 언제 그럴까요? 바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으뜸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내 안에 가득한 욕심과 이기심을 숨기기 위해서 죄 없는 의인들을 모함하고 헐뜯고 이간질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액이 거짓으로 포장하여 이간질하는 말을 사울 왕이 듣고 나서요 사울은 결국 분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도액의 말을 사실로 단정짓고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메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메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은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즉 도액의 거짓과 욕심과 이간질의 그 한마디가 어떤 결과로 나왔어요? 무려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들의 가정과 생명과 마을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끔찍하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의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자신의 거짓된 말 한마디, 형제와 성도를 이간하기 좋아하는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죄 없는 의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또한 성도와의 관계를 분쟁시키는 도구가 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은요, 여러분,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거창한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찢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거짓말 한마디, 작은 오해 하나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무엇보다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혀는 곧 불이다. 그리고 이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의 통로로, 화목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힘써 순종해야 할까요? 자, 잠언 17장 9절인데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와 오해가 생길 때마다 앞에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어라. 덮어주어라. 저희 집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모님의 생신이 되셨어.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장모님한테 전화 한 통 넣어서 그래도 장모님 생신이니까 제가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린다고 전달을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조서방이 생신이라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거기에다가 설거지까지 다 해준대. 즉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나쁜 말이 아니고 아무리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더라도 한 사람을 거쳐가면 꼭 과장이 되거나 왜곡이 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말, 좋은 말도 이렇게 왜곡이 되는데 나쁜 말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쁜 말은,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사모님, 요즘 목사님이 운동을 좀 쉬고 계시나 봐요, 그랬어요. 그냥 진짜 뭐 아무런 의도 없이, 악한 의도가 없이. 그런데 집사람을 거치면요, 그 말이 어떻게 변질될까요? 여보, 전도사님이 당신 뚱뚱하다던데? 당신 요즘 새사람 교회 망신 다 시키고 다닌다는데? 글쎄 우리 찬영이가 목사님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는데? 꼭 이렇게 나쁘게 왜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최대한 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어떤 말을 누구에게 듣든지 그것을 내가 잘못 해석하거나 또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말고 내가 화평의 통로가 되어 상대방의 연약함을 어떻게? 사랑으로 덮어주고, 대신 회개하여 덮어주고, 은혜와 용서로 덮어줄 수 있는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